자, 우리들은 길을 걸어갈 때나 또는 차를 운전하고 할 때나 자꾸 이런저런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늘 이런저런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저 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이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저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해야 되나. 이제 결혼할 적에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되나 저 남자를 선택해야 되나, 이 여자를 선택해야 되나 저 여자를 선택해야 되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다. 우리는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영생하는 천국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멸망하는 지옥이 될 것이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넓은 문이란 무엇이냐? 넓은 문. 자,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펼쳐져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너무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때를 지어가지고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브로드웨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큰 처남이 미국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뉴욕에 갔을 적에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그 브로드웨이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은 만하탄부터 시작해서 허드슨강을 중심으로 저기 이 알반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어지는 무려 장장 200km 건너는 굉장한 길입니다. 굉장한 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길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길이고 제일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넓은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길에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 길에 따라 수많은 명문대학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유명한 타임스 광장도 있습니다. 타임스 광장에는 이 스트립쇼로 유명한 극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완전히 나체로 이 댄서들이 춤을 추는 극장입니다. 또 그 길은 동성애자들이 모여드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포르노 영화를 틀어주는 포르노 극장도 줄지어서 서 있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매춘업소들이 다 모여있는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온갖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은 다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술과 여자와 마약과 도박과 우리 인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이 타임스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언제 가도 수많은 인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거대한 향락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넓은 길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필경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란 무엇이냐? 좁은 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주 좁고 걸어가기 힘든 꼬불꼬불하고 협착한 그런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역시 그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적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자, 누구나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좁은 길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원하지만,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 끝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우리 주위 사람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세고 셌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약 오를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래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인생이 슬슬 풀립니다. 슬슬 풀려요. 넓은 길로 풀립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요 잘 돼요. 자식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갑니다. 요새 이렇게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런 집 아이들은 졸업하자마자 삼성, LG, 현대 같은 데 척척 취직도 잘 돼요. 또 그런 집은 또 이상하게 부부끼리 금슬도 좋아요. 부부가 싸우지도 않고 오순도순 잘도 삽니다. 맨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러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집은요 병에도 잘 안 걸려요. 병에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사후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알게 된다면 당연히 구원받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구원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후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그래 도저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좁은 길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은 것보다 힘들단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좁은 문을 싫어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는 똑같은 옷들만 사 입어야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옷의 종류가 많지 않았으니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은요, 대개가 비슷비슷해요. 옷 색깔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남들하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다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 스타일의 옷만 골라 입고 다닙니다. 이 TV 보는 것, 텔레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TV 채널이 너무 몇 개 되었어요. KBS, MBC, SBS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셋톱박스 설치하면 수십 개, 100개, 200개 그 이상 되는 채널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지금 올인하였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격히 변해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점점 후진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점점 더 후진 종교가 되어가느냐?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야 되느냐? 너무나 독선 아니냐? 싫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데도 끌리고 있습니다. 등산할 때도 이 길로 올라가든 저 길로 올라가든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불교는 있든 유교는 있든 구원받는 건 똑같다. 옷도 내 마음대로 골라 입고 신발도 내 마음대로 골라 신는 것처럼 종교도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골라 입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처럼 오로지 한 길만 강조하고 오로지 좁은 길만 강조하는 종교는 싫다.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위기, 지금은 종교 위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전 세계 많은 교회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믿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눈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춥고 막 피곤하고 몸도 힘들고 이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건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을 다 버리고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만 믿고 살아갑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유난히 의지가 강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건가요? 내가 남들보다 유난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유난히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고 보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을 버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좁은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다 좁은 길을 걸어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꼭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끝까지 걸어가라. 이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외롭고 이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마땅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놓고도 막상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디 좀 쉬운 길은 없나? 어디 좀 편한 길은 없나? 슬그머니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도 막상 그 좁은 길로는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도 길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작은 개척교회는 요새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개척교회에 오면은 부담되는 게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만 드린 그런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 교회들은 저절로 부흥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고하기 싫어합니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그냥 좋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헌신도 충성도 하지 않고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합니다. 이게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놓고도 길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좁은 길 끝에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좁은 길로 잘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놓고도 혹시 길은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이 좁은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자,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이 처음 교회 나올 적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복받고 천국 가고 그래서 믿기 시작했는데 막상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해보니까 이거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 가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은요, 지금 좁은 길을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좁은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도 있지요. 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물론 그것도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처럼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가끔 이 등산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7살, 8살 먹었을 적에 이 도봉산이나 백운대 같은데 이제 산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꼬맹이들이 막 아빠랑 산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풍 그런 데고 신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 밑에 있는 이 풀밭에 데려다 놓으면 신이 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나 등산하는 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등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녀석아 배낭 짊어져 조그만 룩잭 하나 짊어지게 하고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끌고 올라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아빠 다리 아파, 아빠 배고파, 목말라, 나 업어줘 안아줘 난리가 납니다. 이 정상이에요. 높고 힘든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야 예수 믿으니까 신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즐거워. 자, 이러는 것은 아직 등산이라는 게 뭐가 뭔지 모를 때 하는 것이고, 막상 진짜 등산이 시작되면 산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등산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만 할수록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저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구나 요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강물이 막 팍팍 쏟아 내려오는데 물고기가 그 물살을 헤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피레미스까지 조그만 새끼라도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똥치에 있다마는 놈이라도 그냥 강물에 졸졸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폭포수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같이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예수 믿는 것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도 나는 나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성경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주일에도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오면 돼. 봉사하는 거 내가 안 하면 돼. 그러고 신앙생활하면요 예수 믿는 거 힘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문은 좁은으로 들어와서 길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욕심,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내 욕심, 내 욕망 포기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옛 성품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낚시할 적에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팍팍 뜁니다. 이미 낚싯바늘에 잡혔는데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팍팍 뜁니다. 물고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팍팍팍 뛰는 것이 내 옛성품.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계속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한 길을 걸어가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핍박도 받고 모욕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과연 지금 내가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나? 자, 이것을 알고 싶으면은요, 나는 지금 무슨 희생을 치르고 있나? 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십자가든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우리에게는요 늘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따라다녀요. 저에게도 따라다니고 여러분에게도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나? 나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나? 나는 과연 무슨 희생을 하고 있나? 나는 무슨 수고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큰 힘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나? 나는 과연 주님에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나?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런 분은요,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문은 조금으로 들어놓고도 걸어가기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넓은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은요, 지금 좁은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정말 천국 소망이 있는가? 자,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믿고 있나? 내세를 믿고 있나? 내가 정말 내세를 믿고 산다면, 내가 정말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산다면 나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그러면 나는요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고달파도 이상하게 이 마음속에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데 이상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 너는 그 고생하고 살면서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어쩜 그렇게 평안해 보이니? 어쩜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니? 만약에 내가 남들에게 그러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러한 소리 듣고 산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전 우이동에 있는 백운대를 좋아했어요. 백운대를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백운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옆에 인수봉이 있습니다. 이 삼각산이라고 그러죠. 노적봉, 백운대, 인수봉. 옛날에는 노적봉을 못 올라갔어요. 군사보호지역이라고. 주로 백운대만 올라갔는데 백운대로 올라가다 보면 인수봉이 있습니다. 근데 인수봉은요, 걸어서 올라갈 수 없어요. 거기는 자유를 타고 밧줄을 타고 이 암벽 등반할 수 있는 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인수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백운대 올라가다 인수봉을 보면은요, 까마득한 암벽 낭떠러지에 사람들이 개미떼같이 매달려서 올라갑니다. 아찔아찔합니다. 인수봉 등산하다가 떨어지는 사람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봉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올라간 사람 볼 때마다, 이야, 뭐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저기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인수봉을 수없이 올라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다닐 적부터 산악부 활동을 해서 인수봉뿐 아니라 우리나라 높은 산은 모두 다 암벽 등반해서 올라갔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히말라야에 올라가다가 몇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는 왜 사서 그 고생하니? 뭐 때문에 그 고생을 하니? 뭐 때문에 그 산꼭대에 올라가 키를 쓰니?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야,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정상 꼭대기에서도 아래 내려버렸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기분 알 수 없다. 그 까마득한 암벽을 목숨 걸고 올라가서 최고 정상, 최고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느껴지는 희열, 황홀, 기쁨. 이건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 친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험한 길, 암벽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이 길 끝에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분명히 믿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요,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런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끝까지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우뚝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고, 자, 올해의 끝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양진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